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메해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멘. 할렐루야. 여기 조명 좀 켜주시고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아프신 데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내 생일은 아닌 것 같고 오늘이 무슨 날일까? 오늘은 5월 22일 둘이 하나가 됐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21일 5월에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다. 우리 구역 식구도 3명, 4명, 5명, 6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는 구역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수요일 날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오기 힘든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예수님 오면 너무 환영이죠? 내가 세상에 있지 않고 또 주의 성전에서 하나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 찬양팀도 제자리를 찾고 또 기도자도 세워지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안정이 돼요. 저는요 그 성격이 약간 그러니까 계획성, 규칙적 이런 것들이 딱 있어야지 마음이 좀 평안해요. 근데 막 이게 들쑥날쑥 해보고 만약에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고 이래 보면 제가 불편해. 그러니까 요 있는 자리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막 요쪽에 와 있고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불편한데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찬양하는 사람이 여기 딱 있으면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제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마음이 평안한데 없으면 좀 마음이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여병참 목사님 오셨잖아요. 죽천교회 목사님 오셔갖고 목사님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셔서 참 너무 좋아 보이네요. 저는 책을 너무 많이 안 읽어가지고요. 하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고생했던 얘기들을 막 했더니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책을 왜 읽는 줄 아십니까? 책은요, 간접적으로 경험하기 위해 책을 읽어요. 근데 목사님은
책 안 읽어도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책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거 눈물 날라 그러더라고. 내가 그동안 책 안 읽었다고 막 옆에서 막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고 맨날 나는 책을 안 읽어서 너무 부족하다 했는데 삶에서 배웠다는 게 직접 경험이 간접 경험보다 더 크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면요. 수백 번 읽는 성경책보다요. 삶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유튜브로 볼 수도 있고요. 집에서 다른 말씀 볼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정말 승리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돔 땅에 사는 롯이 엘람 동맹국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이 롯과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선택을 하는 가운데 있죠.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이제 그 조카를 구하기 위해 나가는 장면이죠. 롯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죠. 그 선택은 누가 강요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롯 스스로가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보기 좋아가지고 스스로 선택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악한 것을 알면서도 그 땅을 취하며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늘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이걸 먹을지 저걸 먹을지. 이런 단순한 일상의 선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선택해야 하는 길이 또 하나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냐? 나의 이익을 위한 길이냐? 우리는 이 선택의 길에서 늘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은 아주 힘든 길이고 때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감수해야 하고 내 시간과 물질도 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 나를 위한 길은 말 그대로 내가 평안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내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택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다짐만 해요. 그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우리는 마음속으로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는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길을 가야겠다. 이 어렵고 험한 길이지만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물질이 조금 어렵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삶의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옆을 보죠. 더 편한 길, 또 돈을 더 잘 버는 길, 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길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이렇게 바라보던 우리의 두 눈이 한쪽 눈을 싹 감으면서 또 한쪽 발을 싹 세상 쪽으로 향하면서 좀 더 편한 길, 좀 더 나를 위한 길을 담그기 시작한다는 거죠. 롯의 선택이 그러했습니다. 그도 분가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랐을 때 은혜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분가하는 그 시점에서 그가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물이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이 길로 가면요
피곤해요. 이 길로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고 편한 길로 가죠. 오늘만 들어도 볼까요? 오늘도 직장을 갔다 오고 일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아이고 피곤해. 오늘 좀 쉬어야겠다. 아이고 수요일이네. 아이고 비까지 오네. 막 핑계댈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좀 쉬어야지 내일도 일할 거 아니냐 라는 마음으로 나를 위한 길을 가죠. 그러나 피곤해. 배도 고프고 지금 힘든데 비도 오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야지. 은혜 받으러 가야지 하면서 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택의 기로에서 늘 우리는 고민하며 살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옳은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이 길을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내 몸이 좀 힘들고요. 내 몸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롯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길을 선택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롯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이 있었다면 아니면 영적인 눈이 조금만 띄어 있었다면 그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이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여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비록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4장 16절 말씀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이 그 내 왕을 지금 무찌르면서 이 모든 것을 찾아온 것을 보여주고 있죠.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였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재물을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기른 자 318명을 데리고 그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 쫓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긍휼한 마음은요. 저 영혼을 바라볼 때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영혼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그래 니는 죽든가 말든가 나만 살아야지. 니는 그 배고파 죽든가 말든가 나오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긍휼한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안타까워하고 애타는 그 마음. 정말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그 영혼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이것이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다시금 되찾아야지, 이 모든 것을 회복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쫓아가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이런 마음 없었는데 여러분 혹시나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내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 우리가 기도하다가 눈물 펑펑 쏟고 뭐 이렇게 하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그래서 은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의 그 마음 닮아가고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가 처음에는요, 막 이런 것 저런 거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긍휼한 마음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 남편을 좀 사랑하시고 아내를 좀 사랑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는데 내 옆에 있는 남의 편인 남편을 좀 사랑해주고 집에 있는 아내를 좀 사랑해주고 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주일 설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좀 봅시다.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요. 저거 뭐 양말 뒤집어 까고 그냥 아무데나 옷 던져 입고 뭐 난리를 쳐도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긍휼하잖아. 불쌍하잖아.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보면서 이 속에서는 열이 받고 이거 막 욱하는 게 올라오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그게 또 그 영혼이 안타까워. 그 영혼이 불쌍한 것. 아이고 나는 교회 갔다 왔는데 저것은 집에서 저러고 있었네. 얼마나 불쌍해. 나는 은혜 받고 왔는데 저거는 저러고 있었네. 불쌍하잖아요. 그 마음을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 품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표정들이 안 좋네. 내가 진짜 밖에 있는 원수는 사랑해도 집에 있는 원수는 못 사랑하겠네.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할 시간이 별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세계에는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전쟁들 많은 전쟁들이 여전히 일어나잖아요.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 잘 살고 자기 나라가 그걸 취하려고 이런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에 의해서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는 거죠. 뭐 세계의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있는 전쟁도 마찬가지. 우리 인의 삶 속에서의 그 싸움도 마찬가지라. 내가 좀 더 가져가려고, 내가 좀 더 취하려고 하는 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습니까? 일본이라는 이 나라가 섬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육지로 진출하고 싶은데 육지로 진출하려면 우리나라를 무조건 거쳐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약탈하고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 영화 중에도 이런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 암살에 보면 배우 이정재가 그 스파이 염석진이라는 역할을 했는데 친일파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친일을 했냐라고 물으니까 그때는 내가 친일을 할 때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줄 몰랐다. 알면 그랬겠냐? 내가 몰라서 친일을 했다라고 했다는 거죠. 내가 이거 해방될 줄 알았으면 뭐라고 내가 친일을 했겠냐?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요. 영원할 것 같고요.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일어나는 이 전쟁도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가 전쟁 때문에 큰 어려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의 욕심 또 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 없고 전쟁도 때가 되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넉넉히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고 저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전쟁은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강한 자하고 약한 자하고 싸우면 무조건 강자가 이기겠죠. 그러나 이 전쟁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고작 318명을 가지고 엘람 동맹군을 무찌르죠. 창세기 14장 15절 말씀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멘. 아브라함은 그의 가신들과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대하는 이 엘람 동맹국은 아무리 적어도 몇천 명 혹은 수만 명에 이르는 군사였어요. 그런데 고작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을 치러서 이겼다라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본인이 데리고 있는 숫자에 집중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었기에 즉각적이고 지혜롭게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보십시오.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는 막대기와 돌멩이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영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육적인 문제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 편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속한 곳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 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만 잘 사고자 하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선택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돌아오는 주에는 여러분 항정직 선거 또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교회가 큰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선거에서 피택된 분들은 안 한다고 하고 또한 선거에서 피택되지 않은 분들은 인간적인 서운함에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여러분, 직분에 임명되고 안 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로 살든 장로로 살든 권사로 살든 안수집사로 살든 서리집사, 성도로 살든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택이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되고요. 만약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되었나 보가 하고 넘기면 됩니다. 아무리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도요, 그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적 성숙함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세상적 기준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든 회의를 하든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면서 회의할 때는 완전히 세상적으로 회의하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일할 때는 세상적 경험을 기준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계산기 놔두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도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 어떤 어려운 전쟁과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주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인 약속과 세상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한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온 세계에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 육적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온 주일에는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높이고자 세우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직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